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22페이지,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기도. 무슨 기도요? 감사기도. 감사기도.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기도의 생활로 시작하고 기도의 생활로 마무리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 가장 많이 배우고 시작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빼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난 4일 동안 그런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감사의 기도, 감사 기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깨달아야 할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본능이다. 기도는 본능이다. 기도가 뭐예요? 본능. 본능적으로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뭘 해야 됩니까? 막 태어난 아기는 울어야 돼. 와 하고 울어야 돼. 울어야 그 속에 있는 호흡기가 열리고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깨서 지금 꺼집어냈는데도 애가 안 울으면 의사가 막 뒤 엉덩이를 막 때리잖아요. 울으라고. 왜?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는 거를 누가 가르쳐 줍니까? 애기한테 야, 너 태어나자마자 울어라. 누가 가르쳐 줬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태어나는 아기들은 다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울어. 이게 뭐예요? 본능이에요, 본능. 육체를 가진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태어나면 운다, 아프면 운다, 배고프면 운다. 이건 본능이에요, 본능. 그런데 응애하고 운 다음에 아이가 또 한 가지 본능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어머니가 젖꼭지를 딱 물리면 어떻게 해요? 빨아요. 빨아야지 나오지, 안 빠르면 안 나오거든. 그러면 어머니의 꼭지가 젖에 물리면, 입에 물리면 빨아라.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태어나는 아기들은 병든 아기나 아픈 아기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젖꼭지를 다 빤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살기 위해서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주신 하나님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 이거는 육체적인 본능이에요. 그러면 육체적인 본능으로 사람이 살기 위해서 울고 어머니의 젖꼭지를 빨듯이 이 땅에 태어난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본능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영적인 본능에 따라 하는 게 있다. 그게 뭐예요? 기도다는 거예요. 기도. 어떤 사람이 위기를 당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사업에 실패를 당했어요. 하늘을 바라봐요. 먼 산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신이 계시다면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요. 누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신이 있는 거 하늘을 바라봐라고 가르쳐줬어요? 어떠한 신적인 존재가 있으니까 네 마음에 있는 소원을 간구하라고 누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를 몰라도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는 존재로 태움을 받았어요. 단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 그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기도를 본능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고 본능에 따라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뭘 따라서요? 말씀에 따라서. 본능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고 태어나자마자 그냥 하는 거고 이제 우리는 바른 방법, 바른 대상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한테.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한 분밖에 안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기도는 뭐라고요? 본능이다. 기도는 본능이에요. 또 기도는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통로다. 기도가 뭐라고요? 통로예요, 통로.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이 사회적인 존재는 뭐냐면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사람의 관계, 무리, 단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와 단체로부터 사람이 떨어지면 외로워요.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자살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가 나를 그 품 안으로 품어주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 종교적인 존재예요. 세상에서 사람들끼리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세상에서 재밌고 유익한 삶을 살아가듯이 영적인 존재인 이 사람은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존재, 신이라고 하는 존재와 함께 교제하지 않으면 사람의 영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잘못된 영의 존재를 쫓아가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뭐 하늘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산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데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거기다가 막 제사를 드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 성경에 보면 수많은 신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온 신들을 보면 몰렉, 바알, 아스다롯, 뭐 아세라, 그모스, 다곤, 아데미 여러 가지 형상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신들이 나와요. 왜 그래요?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하든지 어떤 신적인 존재와 관계 맺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러한 이상한 신적인 존재들이나 잘못된 우상의 존재들과 접하지 아니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신 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좋은 교제를 하려면 대화를 해야 되고 가끔은 내가 밥도 사줘야 되고 만나야 하듯이 종교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다 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과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통로다. 여러분, 나에게 통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늘 깨어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영적인 교제를 누려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또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체험이다. 기도는 체험이에요. 체험. 내가 체험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많은 교훈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많은 것을 가르쳐주지만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기도의 능력을 알기는 아는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기도는 체험인데 체험해야 기도의 은혜가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아는데 우리가 체험하지를 못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기도는 아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체험이 없어요. 또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무리 기도의 순서를 짜서 A, B, C, D, D를 쭉 놓고 기도를 해도 그것이 마음이 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체험이 되지를 못해요. 또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입으로 기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여도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믿음적이거나 신앙적이지 못하면 그 기도에는 체험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씨름하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없고서는 하나님의 기도를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체험되어지는 기도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를 체험하면 세상이 다 바뀌는 거예요. 기도를 체험하면 지금까지 살던 내 세상이 전혀 새로운 세상이 되고, 사방에 다 막혀 있는 줄 알았는데 하늘의 문이 열려 있음을 깨닫게 되고, 나는 가난한 줄 알았는데 영적으로 부유한 자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가장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세상 사람들의 위로로도 위로받지 못했던 사람이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의 체험이에요. 이런 기도의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기도의 체험이 있어야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기도와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가 뭡니까? 첫 번째는 기도는 본능이다.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상을 바로잡아야 된다 그랬고요. 기도는 통로다 그랬어요.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듯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랬고요. 기도는 체험이다 그랬어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어요. 이게 뭡니까? 능력이에요. 능력.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일들이 한순간에 해결이 돼요. 뭡니까? 능력입니다. 능력. 세상 사람들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는 것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예견하며 미래를 대비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재산은 건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어떤 좋은 계획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건강이 우리의 능력이다, 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능력이요 힘이라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능력이요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기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아는 것이 힘이 아니고 건강의 재산이 아니고 돈이 능력이 아니고 기도가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었던 일을 기도하면서 이룰 수 있었노라고, 가장 강력한 기도, 가장 강력한 힘이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가 가장 강력하다, 기도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렸어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어요. 이사야가 기도함으로 자기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키기도 했어요. 이러한 능력은 성경 곳곳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이 과거에만 있는 기록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기도의 능력으로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날 기도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감사기도. 감사기도. 이 감사기도는 이러한 기도의 본능과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체험하고 그러면서 기도로 인한 능력을 받았을 때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기도자의 자세가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깊이 체험한 사람, 기도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감사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특별히 감사 기도는 가장 성숙된 기도고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을 할 때마다 삶의 삶을 유지해 나갈 때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울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 사업가가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폐인이 되어서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깊은 은혜를 알았어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깨달아서 술 끊었던 사람이 술을 먹던 사람이 한순간에 술을 끊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죽음의 윗자락으로 나가고 폐인이 되었던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걸 느껴서 그의 입에서는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넉마주의로부터 시작을 해서 남의 고물을 줍는 일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항상 그 말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폐인이 돼서 죽어도 몇 번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 사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기도할 줄은 모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일을 시작을 해요. 폐지를 줍던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요. 직장에 들어간 사람이 일을 잘하니까 진급을 해요. 진급을 하던 사람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조그마한 사업을 시작을 해요. 사업을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크게 성공하는 사업가가 돼요.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이 얼마 전까지 저 아래서 폐인이 돼서 죽음의 자락을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있는데 얼마 전까지 넉마를 주우며 살아가던 그 사람인 걸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오늘 당신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성공하는 사업가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나도 모릅니다. 내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입에서 나온 것이라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나중에 이분이 자기가 그렇게 감사한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출판사에 가가지고 출판사에다가 이렇게 내가 좀 책을 내려고 합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지 내가 돈을 다 줄 테니까 책을 만들어 주세요. 그랬는데 어떤 출판사에 가서도 그 책을 출판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그 책의 이름이 100만 번의 감사예요. 뭐라고요? 100만 번의 감사. 100만 번의 감사가 책 제목인데 책 안에를 딱 펼쳐봤더니 앞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무슨 말만 써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써있는 글이라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이거는 책이 아닙니다. 이건 도저히 당신이 돈을 준다고 해도 책으로 낼 수가 없습니다. 하고 출판을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쓴 책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신앙의 은혜를 알고 기도의 깊이를 깨닫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존경하게 되고 마음으로 부러워하게 돼요. 여러분, 그와 같은 진정한 감사,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차원 높은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우러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병들고 나약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일들이 내 앞에 닥쳤다 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감사는 두 개의 단어로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성경 원어를 보면 카리스, 은혜, 이 감사는 은혜다. 그래서 카리스라고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어는 유카리스라고 써 있어요. 이 유카리스는 좋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말을 쓸 때 어떨 때는 카리스라고 쓰고 어떨 때는 유카리스라고 썼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두 개의 단어를 섞어서 감사의 의미를 한번 살펴봤더니 감사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물로 보답하는 거. 그게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좋은 말로 올려드리는 거, 그게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그런 감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감사,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감사, 하나님이 내 길에 좋은 선물을 주시는 감사, 주시고 받는 것으로만 감사하려고 하는 신앙이 되지 말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려드리는 감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감사가 내게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했던 삶을 바꿔야 돼요. 이미 내게 주신 것이 너무 많다. 주시고 또 주셨다. 이제 우리의 감사가 바뀌어야 돼요. 받는 것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지금까지 내게 주신 은혜를 잘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차원 높은 감사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감사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 기도는 돌고 돈다. 여러분, 그 순환 기능이라고, 물이 따뜻한 햇볕을 맞아서 땅이나 호수나 바닷가에 있던 물이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물이 있어야 거기에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구름이 만들어지다가 차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물이 돼서 비가 되어 내려와요. 겨울이 되면 눈이 돼서 내려오는. 그래서 내려왔던 물이 다시 햇볕이 따뜻해지면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로 올라갔던 물이 차고 차면 다시 내려요. 이걸 순환 기능이라고 해요. 순환 기능. 하나님이 감사를 내려주세요. 기도 응답을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내 삶의 인도함을 내려주시고, 깨닫는 걸 내려주시고,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건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순환 기능이요, 돌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가 순환되는 거예요. 그 차원 높은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초등학교 책에 실려있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칩니다. 독일에 대기근이 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부자가 있었는데, 어른들은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린아이들만큼은 최소한의 식량을 주어야 되겠다 하는 감동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아이들에게 먹일 만한 빵을 만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이 되면 아이들 그 시간에 모여있는 아이들에게 딱 빵 한 개씩만 아이들에게 집어가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기계가 있으니까 찍어가지고 빵 크기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만, 집에서 그냥 만들던 빵이다 보니까 빵이 온전한 것도 있고 반쪽인 것도 있고 어떤 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겠죠.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 빵 나오는 시간만 되면 그 집 문 앞에 있다가 빵을 들고 나오는 바구니가 나오면 와 몰려들어가지고 빵을 하나씩 집어가지고 가는데요, 큰 빵부터 집어가지고 가는 거지. 큰 빵부터 집어가지고 도망가듯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하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독 그 마을에 그레첸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은 남들이 빵을 가지고 갈 때 달려들지를 않고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빵을 가지고 간 다음에 남아있는 빵, 그게 반쪽이 됐든지 부서진 빵이 됐든지 작은 빵이 됐든지 그 빵만 가지고 가요. 그러면서 빵을 들고 있는 바구니 주인 아저씨한테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그러고 그 다음 날도 그러고 그 다음 날도 그래요. 이 주인이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참 요즘 아이들의 보기 어려운 감사의 아이구나. 어느 날도 빵을 구하기 위해 아침에 들어왔는데, 나는 아이들이 빵을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마지막 남은, 다 찌그러진 마지막 남은 빵을 들고 아저씨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빵을 들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그 빵을 가지고 엄마와 나눠 먹으려고 빵을 쪼개봤더니 거기에 은전이 6개 들어있었어요. 깜짝 놀래요. 야, 빵에 왜 은전이 들어있을까? 이거 아마 주인이 빵 반죽하다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얼른 주인에게 가져다 줘라 그래요. 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야기를 해요. 아니다, 그 돈은 너 것이란다. 감사할 줄 아는 아이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란다 하고 줬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 큰 감사할 일이 생긴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는 차원 높은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그러면 더욱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종일토록 그리고 일생토록 만족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감사에 대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는 가장 차원 높은 기도입니다.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나에게 어떠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쏘아 올려드린다면 그 감사는 돌고 돌아 우리에게 더 좋은 감사, 더 큰 감사의 은혜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무중앙교회 성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로,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많은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장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참 감사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이 자리에 전도가 돼서 오시는데 여러분을 전도해서 올 때까지 그냥 한순간에 생각나가 전도했겠어요? 아니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자리에 앉히기까지 나를 위해 기도하다가 감동을 주셔 전도한 거예요.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죠. 한번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 누가 지금 기도해 주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을 꺼셔도 될 것 같아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좀만 빠르게 할까요?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성도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또 정말 내가 기도받지는 못하지만 내가 전도하고자 마음먹은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내가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서 있기까지 아버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서 말을 해야 되는지 늘 염려하며 마음으로 간절한 소원을 품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영혼을 생각하고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기도했던 분들을 위해 하나님,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남편들은 아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가정에 부부로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가게 하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무중앙교회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그 부부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고 함께 공유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부부, 함께 헌신하는 부부, 함께 기도하는 부부가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부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직까지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한 남편이 있습니까? 아버지,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한 아내가 있습니까? 아버지, 신앙의 깊이가 달라 하나님 대화가 잘 되어지지 아니하는 아버지, 그러한 부부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더 깨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간절함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돼서 아버지 구원받는 남편, 구원받는 아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부모님들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부모님을 통하여 아버지 이 땅에 출생된 우리들, 그런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부모님을 섬기고 효도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영적으로 물적으로 하나님 부모님 앞에 효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아버지 부모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자녀, 예수님 잘 믿는 신앙의 자녀로서도 효도할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로 후원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엇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길, 축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김태훈 성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항암 치료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박희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퇴원은 하셨습니다마는 아직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분들이 또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픔에 있는 성도들,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우리 박금옥 장로님 건강
많이 좋아지셨는데 이제 체력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윤순용 권사님 그 마음에 있는 또 그 안에 있는 간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빨리 치료함 받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됐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아픔과 질병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한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들어봐야 그 고난을 알고 수술해봐야 그 고통을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인생의 질병으로 인하여 아프고 수술하고 병들었다가 하나님 아버지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여 그들의 아버지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월등히 빨리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적과 같이 회복되어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력이 회복되고 체력이 회복되고 수술한 부위들이 잘 아물어지며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여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의 병들어 있는 영혼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사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건강 빨리 되찾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팠던 자리가 빨리 건강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수술한 자이들이 빨리 원래대로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리로 수술해서 있는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수술한 허리 부위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건강케 하시고 걷고 뛰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주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관절염으로 또 무릎을 수술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여 그 무릎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수술한 부위가 자람으로 걷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여러가지로 또 아픈 분들 계시거든 하나님 아버지 그 무릎을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찬송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 디스크로 인하여 어깨까지 아팠던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어깨를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목을 올바르게 곧게 펴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있었던 목 디스크로 내려왔던 증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그 귀를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눈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주여 그 눈을 깨끗하게 하시고 신경과 점막들을 주님 고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냉증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얼굴에 피부암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아버지 오장 육부 내장 속에 들어있는 여러가지 질병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병원 다니며 치료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환자들마다 하나님의 손원자 안수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모든 질병의 근원을 뿌리채 뽑아주시며 그들의 아픔의 환경들을 바꾸고 고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며 다닐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성전 건축 준비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잘 준비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구성전 매각되는 일 우리 시청과 함께 잘 진행돼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연합구역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역을 이끌고 전화하고 늘 준비해 주시는 구역장님들, 또 좋은 말씀으로 먹이기 위해서 늘 수고하는 구역 강사님들, 또 힘들고 어렵고 바쁜 환경 중에도 구역 예배 드리겠다고 따라오시는 우리 성도들, 또 바쁘고 피곤한데도 집의 문을 열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 기꺼이 받아주는 성도들 감사할 때가 있지요. 이 시간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도 함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하나의 모든 설계와 아버지 여러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나갈 뿐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뒤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성전이 아버지 시청과 함께 좋은 가격에 잘 매각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께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사정과 형편을 움직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좋은 가격에 매매되어져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은혜롭고도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들을 앞서서 진행하는 건축위원장 장로님 또 함께 격려하는 우리 모든 건축위원 장로님들 집사님들에게 하나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건축의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의 방법으로 선택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연합 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구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구역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구역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역원들을 위해서 전화하고 연락하고 사정과 형편이 있을 때마다 알려주는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내게 맡겨주신 구역원들을 기도하면서 아버지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구역장님들 되게 하시고 정말 한 사람도 소홀하는 사람들 없이 아버지 모든 구역원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능력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말씀의 양식을 준비해서 구역원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전파하는 사랑하는 구역 강사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위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의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구역원들에게 주의 말씀 증거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말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말씀 증거되어져서 모든 구역원들이 은혜 받으며 능력 세워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구역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집문에 아버지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곳곳마다 함께 방문하며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구역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구역원들 때문에 아버지 구역이 발전하고 사랑스러워지며 구역이 더 은혜와 똘똘 뭉치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충무주광교회를 아버지 뒷받침하는 그러한 구역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맡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구역원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구역의 부흥과 발전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기도가 차원 높은 기도라 그랬습니다. 항상 그 마음 깊은 곳에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깊이 감사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모양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의 말로 뒤돌아온 나의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감사일 것밖에 없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담이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축복이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헌신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오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결정해야 될 선택해야 될 일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저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할 뿐이오니 주여 우리에게 순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 건축하기 위해 구성전이 매각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시장도 바뀌고 시청 직원들도 다 바뀔지도 모르는데 주여, 뭐 사람이 바뀌든지 어떤 사람이 앉아있든지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조정하셔서 우리 성전을 좋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연합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사랑하는 구역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예배드리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구역을 이끌기 위해 수고하는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의 복을 주시어 구역을 이끌고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며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구역장, 구역 강사, 구역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작정 밤 기도회로 주께나마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바라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